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얼마나 아픕니까? 네, 대답해 주세요. 많이 아픕니다. 예, 결혼한 새댁이 임신했는데 출산을 앞에 두고 아기 낳은 경험이 있는 선배에게 물어본 말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했더니 그 선배가 말씀하기를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통증의 척도를 10으로 정한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아픔이 뭔가? 몸이 느끼는 거요. 몸이 탈 때의 10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가 절단될 때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두 가지 일이 절대 여러분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해산의 고통입니다. 여성들만 느낀다는 게 억울했던지 중국에서 남성들도 한번 해산의 고통을 느껴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산부인과에서 특수한 장치를, 전기장치를 개발해가지고 남성의 배에다가 꽂고 이것을 틀게 되면은 남성도 여성이 해산할 때 느끼는 고통을 비슷한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걸 실험을 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아기 나면서 소리 지를 때 그 음성을 전부 남자들이 죽겠다고 악을 쓰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해산하는 종교예요. 그것도 2번 해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에 바로하고 10번에 걸쳐서 싸우게 되죠.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해방을 시켜서 그것도 이제 쫓아오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홍해를 건너, 이건 세례를 뜻하죠. 홍해를 건너 거듭나게 됐습니다마는 그때부터 2번째 출산이 시작된 거죠. 시간이 40년에 걸쳐서 온 광야를 헤매면서 2번째 해산의 수고를 모세는 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40년 동안 해산의 수고를 다 한 다음에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줄로 압니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을 전혀 모르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 얻는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며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너희들은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특권까지 받게 된다. 그러니 갈라디아 사람 중에 일부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순회 전도하면서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영적 탈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탈선한 자녀 있죠? 잘 나가다가 중2가 딱 되니까 얘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상등을 켜고 전국을 헤매면서 자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두 번째 해산을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를 이미 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할 때 그때 정말 그 우상 숭배자들 타종교인들을 전부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거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탈선함으로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서 다시 그들을 양육해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해산의 수고가 되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니까 수차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를, 얼마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두 번이나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 해산의 수고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벌써 나갔죠. 예수님도 해산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마리아가 자기 몸을 찢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합니다. 그 다음에 기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30살 때부터 공생애로 나가셨죠. 그 모든 과정을 마리아가 뒤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마리아에게는 동시에 그분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못을 박히실 때 그 바로 밑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있는 괴로워 부르짖는 모습을 전부 다 그 피 튀기는 모습을 밑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면서 있었습니다. 6시간 만에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고 그의 시신을 내렸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습니다. 이게 미켈란젤로가 만드는 조각품 피에타이죠. 피에타, 자비로우신 주님, 자비로 우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해산의 고통, 마리아는 예수님을 몸으로 낳았습니다. 첫 번째 해산했죠. 그리고 평생 지켜보고 예수께서 당신의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순간까지 마리아는 지켜보고 품에 안고 울면서 슬퍼하면서 그러나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었죠. 두 번째 해산의 수고 아니겠어요? 진짜 해산의 수고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해산의 수고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의 온몸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시고 온 등이 다 찢겨주시며 심장이 찔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겨놓고 다 쏟으시고 완전히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온전히 낳기 위해서 주님은 해산의 수고를 죽음으로 감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 모세가 했던, 지도자들이 했던 해산의 수고, 바울이 했던 해산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생명으로 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모세의 문제입니까? 바울의 문제입니까? 바울은 전부 다 2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은 이제 너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해산의 수고를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왜 해산의 수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출산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산부인과도 없을 때, 아기 낳을 때는 산방에 들어가면서 고무신을 툇머리에 이렇게 탯돌에 올려놓고 고무신을 쳐다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기 낳고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아기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생명을 걸 때 아기를 못 낳으면 죽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실제로 어릴 때 동네에서 제 친구의 형수님이 새댁이신데 아기 낳다가 돌아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 상여가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네가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잉태를 했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내가 사는 거지요. 네가 만일에 해산하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만 해산하면 되지 우리야 그냥 성도들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가 목사들만 해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출산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생명 걸고 아기를 낳았어요. 낳다가 죽을 고생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낳으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절대 앞으로 아기를 낳지 않으리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를 낳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없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내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생명이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해산의 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아기를 또 낳고 한 것 아니겠어요. 자, 영적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가장 큰 상급을 줄 자가 누굽니까? 교회당을 크게 세운 자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살린 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상을 줄 자는 누굽니까? 해산의 수고를 한 자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서 영혼을 낳게 하고 낳은 영혼을 길러서 그 기른 영혼을 세상에 보낸 그 사람을 주께서 가장 큰 상급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늘에서 별처럼 빛이 나리라. 왜 빛이 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낳은 그 영혼들이 그 낳았던 출산했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감당함으로 죽는 순간까지 감당했던 그 영혼들이 하늘에서 별처럼 빛이 난다. 영원히 빛이 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산해야 되며 해산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 주제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분명히 그랬죠.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본문에 보니까 눈이라도 내가 떼어주겠소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고마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안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순회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는데 그 틈에 유대 지방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로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 아니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약의 규례를 지키라.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은 안 계시는데 그만 귀가 얇아가지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나버렸어요. 이 소식을 이제 타지에서 들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유일한 복음의 진리를 저버리고 거기에 혼합주의로 영지주의로 다른 이제 율법주의로 나가버렸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로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리라는 거죠. 다시 두 번째. 여러분 성도 어떤 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출발해야지.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속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제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대로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을 누구도 뒤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어미 없는 자식처럼 이상하게 자랄 것입니다. 잡초처럼 될 수가 있고 나귀처럼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정말로 심려를 기울여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절기마다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진액을 다 쏟아부으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정성을 쏟고 사랑을 다해서 언제까지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수고로 돌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언제 내가 당신에게 눈을 빼준다고 그랬습니까? 할 정도로 속히 떠나서 나중에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둑질을 한 거죠. 양을 다 훔쳐가면서 이간질하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속히 16절 보니까 그런즉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원수시하더라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다시 품어야 된다. 나는 너희들을 내가 낳았지 않느냐. 낳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영적 탈선의 길을 떠나버린 너희들을 찾아서 나는 다시 너희들을 내 품에 안고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그가 잘못됐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칠 수 있습니까? 어떤 어머니에 대해서 자식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는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제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께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말을 들어보면 계속 자식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자녀선 걱정만 하시는 거예요. 당신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당신 걱정을 할 틈도 없어요. 전부 그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첫째부터 마지막 막내까지 자식 걱정만 계속 하다가 돌아가시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끝나가는데 그런 유언을 남긴다든지 어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자식들만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녀손만 걱정하시다가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싫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몸으로 낳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자였고 그는 한 번도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많은 산통을 느꼈습니다. 산고를 느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로마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통을 느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여러분 이 바울이 느낀 것은 말이죠. 어머니들이 아기 낳을 때 느끼는 산통과 거의 유사한 고통을 끊임없이 느꼈다. 얼마나 심하든지 내가 차라리 저주 받아버릴지라도 너희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라지 못한 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가서 누구의 영혼을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붙들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예. 내가 자라야 다른 어린 성도를 내가 품에 안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우리 스스로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진액을 쏟아서 누구요? 나의 영혼을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키워야 되는 거죠. 나의 영혼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도록까지 내가 심려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예. 어떤 분은 10년 되신 분도 계시고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40년, 50년 되신 분도 계세요. 물론 1년 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럼 나의 영적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리를 잡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산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를 건소로 믿고 왔다 갔다 한 사람, 성도 보면은 마음 막 찢어지지 않습니까? 막 애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병원도 못 가고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끼는 그 얼마나 곤란하고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 영혼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죠, 지금. 예. 성장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자랐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라,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연조가 쌓이면서 성숙하게 됐다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내가 품고 영적 젖을 먹일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 30년 믿은 지 30년 됐는데 한 영혼도 먹이는 법도 모르고 먹일 수도 없고 먹이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영혼부터 정말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자라게 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큰 역할을 했던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디는 말이죠.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거의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어요. 읽는 것도 서툴러요.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갔는데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도 못 가고 이제 양화점에 취직해가지고 양화점 시바다리로 가가지고 이제 구두 이제 뒤에서 밑에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으니 킴볼이라는 무명의 송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보더니 그 젊은 친구가, 아주 어린 친구가, 청소년이 안타깝게 생각되든지, 야,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주일학교를 간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어요.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가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때부터 글을 쓰고 글 읽는 법을 배워서 그때부터 성경을 파고 읽기 시작합니다. 10년을 기울여서 하는데 그게 바로 해산을 수고하듯이 어머니가 아기 낳을 때 뭐 합니까? 진액을 쏟고 땀을 흘리고 피를 쏟으며 모든 힘을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수고하다가 해산을 맞이하듯이 이 무디가 말했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파고 읽고 또 읽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하면은 그날 실천하는 거예요. 그날 행동하는 거예요. 그날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하나부터 계속 날마다 실천한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런 전도였습니다. 날마다 거리 나가가지고 아이들만 보이면은 전도였습니다. 그가 맡은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엄청나게 모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수군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은 지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저게.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도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 삼촌에게 가가지고 무디 삼촌에게 사람들이 제발 그 무디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 무디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날마다 기도 강단 등을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변화들을 체험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이상한 게 없었어요. 말씀 듣고 믿고 열심히 실천하게 되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말을 교회 가면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계속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게 불쾌하고 그게 너무 다 거슬렀어요. 그들은 1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었으나 아직도 엄지손가락을 아기처럼 쪽쪽 빨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디는 말이죠. 단기간에 그 모든 기간을 떨쳐버리고 다음 단계로 가는데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올라가든지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무디를 쓰셔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무디가 했던 일은 그겁니다. 무디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겠죠? 아닙니다. 무디는 해산의 수고를 한 거죠. 해산의 수고를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한 거죠.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거지요. 그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무디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 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하나님 모르는 것일까? 나는 왜 기도하면 이 정도밖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나는 왜 영혼을 그렇게 전도한다고 말을 하는데 영혼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하는 것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기 낳았는데 피가 한 방울도 안 났대요. 땀방울이 하나도 안 났대요.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고 아기를 쑥 낳았대요. 그런 아기는 없습니다. 그런 아기는 없는 가짜예요.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아기 낳는 그런 놀이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낳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므로 해산의 수고를 누구에게 쏟아부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 성장을 여기에 멈추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 여러분이 주께서 주셨다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 사역, 이 수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미미한 수준 아닙니까? 너무너무 지금 바닥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대단한 수준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네가 제대로 해봤냐는 거죠.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정말 피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한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누가 다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너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 이 결단이 저는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내 속에 혹은 내가 원하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성도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영어 성경 보니까 폼드라는 단어 썼어요. 폼이 만들어지는 거죠.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한 따라 할까요? 마음속에 형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각가가 조각합니다. 큰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조각칼로, 말씀의 칼로 막 쪼아내는 거죠.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쪼아내서 뭘 쪼아냅니까? 흉측한 마음, 교만한 마음, 방자한 마음, 정말 구부러진 마음, 비뚤어진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간사한 마음, 세상에 뛰쳐나가려는 마음, 이 마음들을 말씀의 그 칼로 계속 이 정으로 쪼아서 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거룩한 형상, 깨끗하고 성결하며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가 지금 맡아 하고 있는데 제일 큰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큰 일을 하게 만들고 많이 모이게 만들고 물론 다 좋습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저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떤 형상이 들어있는가?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 들어있는가?
어쩌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세상에 달려가고자 하는 형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는 착하고 정말 순종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가면은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 나가고 대학에 올라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왜 애들이 이상해지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죠.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는 거죠.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좋은 친구 만나면 가버리는 거죠. 좋은 일 만나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어디로 갈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떻게 주인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청년만 그렇습니까? 장녀물은 그렇지 않으며 청소년과 아동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입술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의 혓바닥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입이 열어져 있으니 혀가 차오르니 할 말 못할 말 모든 말을 쏟아놓고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때마다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비판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이간질하며 간사한 혀를 놀려 뱀처럼 그런 혀를 얼마나 많이 놀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은 지가 몇 년 되셨어요? 왜 아직도 입술과 혀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네 입에서 나온 말대로 너에게 해주리라.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입술과 그 다음에 자라나야 할 어린 성도들의 입술에 정말로 말이 달라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더러운 모든 종류의 말들을 쪼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만 벌면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믿음을 증진시키고 소망을 주며 사랑을 주는 입술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노동했습니다. 평생 대패를 잡고 목수로서 일했습니다. 돌 일을 했습니다. 돌을 쪼며 그 유대지방은 돌이 많잖아요. 건축이 나무도 다르지만 돌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손이 너무너무 험하고 거칠어지고 공기가 bek힌 그런 손이었습니다. 동생들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에게 일찍 하셨으므로 전체 가족을 돌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로자, 노동자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제대로 쉬지 못했었습니다. 30살에 공생에 나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3년의 짧은 기간을 보내시면서 정말 고단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발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주님이 안수해 주시는 손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 못 박힌 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들맨들한 손에 깨끗한 못이 박힌 것 아닙니다. 너무 험하고 너무 거칠은 손과 그 발에 주님은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마지막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가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께서 주신 사명 향해서 계속해서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이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것은 만지지 않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새겨졌다는 것은 내가 이 손으로 무엇을 만지는 것입니까? 부정한 것, 불법한 것, 더러운 것, 탐욕스러운 것 어떻게 만질 수 있겠어요?
만지려고 가다가도 여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스톱하고 만지지 않고 손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내 발걸음에, 내 발길에, 내 발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 몸뚱아리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이 몸으로 정말로 주께 영광 돌리는데 헌신하고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23년부터라도 이제 저희는 우리 내면에, 나의 내면에, 마음판에, 그리고 이 입술에, 그리고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까지 해산의 수고를, 진액을 쏟아부으며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를 이어 연약한 성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 볼 때마다 마음에 산통 느끼면서 그 영혼의 마음도, 그 영혼의 입술에, 그 영혼의 손과 발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질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시면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신앙에 이어서 생명을 해산하는 신앙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은 잉태자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던, 거듭나게 만들었던 그러한 전도자들의 그 피땀 흘린 그 해산의 수고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자라오게 된 것도 어느 이름 없는, 혹은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런 목자들의, 그런 목사들의, 혹은 여러 성도들의 해산의 눈물과 해산의 피와 해산의 진액이 흘러서 오늘 저희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리하오니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해산의 수고를 할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산의 수고했다고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또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했던 바울처럼 그러한 산통을 느끼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수준, 이 나 자신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과 몸뚱아리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도움 필요한 성도를 볼 때마다, 교회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형상이 새겨지는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해산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희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영혼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